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3주간 우리 못했는데 오늘 우리 30번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7페이지 끝에 보게 되면 29번이 나와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이는 종교교육을 일으키기 위한 구절이다.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뭐가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벌거벗은 자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이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성구를 찾아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핵심들을 우리가 보셨는데 잠깐 언급하고 30분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번에 보시게 되면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의 증거를 받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구약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8페이지 위에 방갈로 2번을 보시게 되면 3장 22절에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의는 다 빠졌어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에 3장 22절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23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는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여러분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전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가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5번에 보게 되면 3장 25절에 구약 시대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시대인가? 여러분 거기 25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 관가라고 이야기하는 원어 파레신어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를 했어요. 두 단어가 합쳐 있는 합성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자라고 이야기하는 옆에서과 그리고 햄이라고 이야기하는 보내다라는 그런 뜻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참고 대충 눈 감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지은 구약시대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관가하셨다. 대충 눈 감아 주시고 옆으로 치워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관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거나 용납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그 어느 때인가 언젠가 하면 26절에 곧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해 두신 것이 관가하셨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가는 원래 원어의 뜻은 대충 눈 감아주고 옆으로 치워놓는 그런 이 상태를 관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구약에 지은 이 죄들을 하나님이 묵인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납했다, 방관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대충 옆으로 밀어넣고 보류해 놓으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26절을 보시죠. 곧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예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21절부터 26절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21절로 26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복음의 핵심 진리가 거기에 잘 담겨져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3장 21절로 26절까지를 잘 기억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6절을 다시 보시죠. 곧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예수 믿는 자는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난 시간에 주일날입니까, 그전 주일입니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아담이 하는 대답이 뭔가요? 우리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벌거벗어서 두려워하면, 원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인간이라면 자기의 벌거벗음이 드러나면 누구를 찾아가나요? 하나님 찾아가는데, 이제 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믿고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줄로 착각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벌거벗음을 가려주는 이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이 너무 조심스러운데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벌거벗어서 죄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죄를 합리화, 합당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 죄와 허물이 드러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덮어달라고, 하나님이 가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걸 칭의,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죄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피 흘려주고 그것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거든요. 가죽옷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 없는 짐승인 누군가가, 어떤 짐승이 자기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 지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피 흘려주는 그 이 원판이 바로 이 가죽 옷으로 그 이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제 이 30번을 우리가 같이 보시죠. 스가랴, 여러분 구약 스가랴 3장 3절로 4절 찾아보시죠. 구약 스가랴, 우리 마태복음 앞에 보게 되면 말라기가 있고요, 그 앞에 넘기면 스가랴 있어요. 스가랴 1315페이지 3절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의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못 찾으셨나요? 스가랴 3장 3절 다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거기 여러분 하나 적어 놓으시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라고 이야기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죄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어. 죄의 거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의 명령을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가 이 더러운 옷은 죄를 이야기를 하니까 벗기는 것은 죄가 사라지는 죄가 용서를 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받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히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죄와 허물, 죄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칭의로 칭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습인데 거기 문제를 보시죠. 이제 그렇게 치놓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사단에게 대적을 당하고 있고 왜 대적을 당하고 있나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죄악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거의 참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입혀주신 옷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은 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31번 스가랴 3장 8절로 9절 인간의 행위로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8절 9절을 먼저 보시죠. 스가랴 3장 8절 9절 내려오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예표의 사람들인데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한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루에 제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루 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문제로 돌아오셔서 인간의 행위로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는가? 우리 주님이 하루 만에 그렇죠? 하루에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시는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로마서 3장 26절에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죄가 사함 받고 그래서 그 피를 입는 자가 우리가 계시록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 6장 그 끝절에 보게 되면 누가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 심판의 날에 누가 쓰리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7장 9절입니까 10절입니까 거기에 내려가게 되면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밑에 몇 절 더 내려오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자들 세마포 옷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연결시키셔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집에서 계속 그런 구절들을 기억하시고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없지만 제가 이 이사야서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앞으로 넘기시면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시죠. 1045페이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이 여호수아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여기서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는 제사장 된 우리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64장 6절 같이 읽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을 적어 놓으시고 우리 같이 보시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라는 것은, 그죠? 우리 의라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까 이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데 있죠. 그 밑에는 이사야서 61장 10절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61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61장 10절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구원의 옷을,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가랴서 3장 거기에 보게 되면 4절에 뭐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죠? 뭐를 했나요? 뭐를 입히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라는 것이 스가랴 3장 4절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있는 그 모습과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죠?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죄 짓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놀이 기구가 우리 애들처럼 막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막 들판에서 막 이렇게, 옛날에는 거름도 막 보면 이 짐승 분뇨나 사람 분뇨 이런 거 막 버려놨잖아요. 이게 밭에.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뭐를 하는가 하면 막 전쟁놀이를 해요. 그때는 왜 전쟁놀이만 했는지 몰라. 그러면 막 숨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막 땅을 기고 이렇게 하면 옷이 다 더러워져.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엄마한테 혼나면서 엄마가 뭐를 해주는가 하면 겉옷을 벗겨. 그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러운 옷 벗기고 씻기고 가만히 두지는 않아. 뭐를 합니까? 깨끗한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다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 들판에서 전쟁놀이 하면서 땅을 기고, 그리고 왜 그때는 콧물도 많이 흘리고 막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았는지 모르지만 막 그렇게 했다가 이제 옷도 막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혼이 나지만 이제 옷을 벗기고 씻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혀요. 그 옷을 입히는 것을 우리는 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혀주세요. 죄의 옷은 다 벗겨버리고 더러운 옷은 다 벗겨버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피로 정결하게 만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셔서 나를 이제 이 사단이 참수하지 못하도록,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참수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주심으로, 구속해 주심으로 나를 죄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셔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고하게 되면 죄 짓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죄가 드러나면 우리가
진짜 왕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잖아.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방언하고 귀신 쫓고 이런 게 물론 성령의 권능일 수 있지만 이단들도 그리고 이 타종교의 귀신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신 방언도 있고, 그리고 불교나 이런 데 가도 귀신을 쫓아내 병도 낫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오직 성령만이 나타나는 권능이 뭔가 하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이 마음의 보좌를 박살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보좌를 세워놓게 돼요. 그 보좌가 세워지고 나면 내 심령에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보좌가 내게 세워지게 되면 내가 이 죄와 허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하면 내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막 가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찾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덮어줘요. 다 가려줘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 6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벗어내야 되는데 우리가 벗지 않아.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막 벗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 벗겨버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씻기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다 입혀주세요. 그게 이제 의를 덧입는 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율법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죄의 수치심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허물을 덮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도 무화과 잎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탑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원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는 것이 원판이에요. 이게 점점 이게 이제 확대되고 또 변형되고 막 이렇게 하면 시대마다 바뀌어지면서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화이설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거짓 하는 거거든요. 율법 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율법을 지킴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문제를 보시다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거기 39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창세기 3장을 인간 중심으로 보면 타락장이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은혜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덮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은혜의 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32번에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4장 4절 5절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절 5절에 보면 아담의 자손이 어떻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가. 4절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지금 아벨과 가인, 아벨의 제물을 받는 예배가 상달되는 가인, 아벨이 있는 반면에 이 예배가 거절당하는 가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 33번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믿음장에 가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우리가 주일날 그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아벨은 무엇을 믿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어떤 증거를 얻었는가?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아벨은 무엇을 믿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34번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좀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시죠. 304페이지 신약 같이 읽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의로운 자.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로운 자다라는 이 증거를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다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를 믿는 믿음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지만, 아벨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범죄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다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내가 하리니 뭐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누어질 것이고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세 가지를 원복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원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번이었죠? 그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담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아담 보고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짓나요? 하와, 산자의 어미.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방당해야 되는 이들이, 그렇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생명의 어미라고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최초로 죄를 범하고 죄를 고백한 사람이고 최초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원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원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산자의 어미, 모든 생명의 어미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된 이유거든요. 그럼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원복음을 깨달은 이 아담이, 하와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이야기하겠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믿고 어떤 자녀는 안 믿는 것처럼 아담의 가정에 이 아들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얻는데 가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피가 있기 때문이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하면 피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를 우리가 알면 그 말을 못해. 하나님은 제사의 종류 때문에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소제도 있거든요. 피 없이 드리는. 그 가인이 드린 제사를 우리가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맞춘다면 가인은 소제를 드렸고, 그죠? 아벨은 이제 번제나 속제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피 있고 피 없고 이게 아니고 어떤 제사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이제 멋진 옷을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막 이제 찬양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폼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받고 안 받고 이거 아니고 내가 추리한 남루한 옷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고 안 받고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4번까지 우리가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 지금 32번, 34번, 3번, 34번까지 연결해서 쭉 보시게 되면 아담의 자손은 그 복음을 믿는 원복음을 믿는 여자의 후손과 원복음을 믿지 않는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져. 아벨이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고 그리고 이 가인이 뱀의 후손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싸우는데 이 마귀는 사단은 있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자기 머리를 박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부터 뱀이 자기 후손들을 통해 뭐를 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자꾸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받지 않고 자기 동생의 재산을 받으니까 죽여버리는 시기 질투해서 죽이는 것 같이 최초의 살인을 범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볼지는 모르지만 구속사의 맥을 가지고 쭉 보게 되면 그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뱀의 후손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대적을 하면서 침을 당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그 25장을 하면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과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대요. 근데 복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10몇 절이죠. 거기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 복을 받은 이삭은 20년 동안 이삭이 이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는 60세니까 있죠. 이때까지 나이가 60이에요. 60살이 나요. 그러면 40에 장가가서 60에 나왔으니까 20년 동안 복받은 자의 모습이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구약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집은 저주받은 집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삭은 자녀가 없어. 그런데 이스마엘의 가문은 있죠. 12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12아들이 다 각 지역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12인 것만 해도 복인데 이 아들들이 그 변변치 않는 아들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막 흩어져서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 다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마엘은 막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복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삭은 복을 전혀 받지 못한 모습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조금 빗나갔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김혜랑 성도님 그 간증을 보게 되면 자녀의 병이 나와서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이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아내를 위하여 이삭이 하는 게 뭔가 하면 그를 위하여 간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들이 많고 아들이 막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짜 복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 그런데 태어나는데 복중에서 이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눠지는 거야. 야곱과 에서로 나눠져서 태중이 막 싸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고 자녀도 없는데 저게 어떻게 복받은 자의 모습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의 보좌에 진짜 왕인 하나님이 계시고 진짜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보좌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바른 보좌가 세워지고 나면,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고 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 이삭이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야곱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 둘로 나눠지는 이런 모습 속에 대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이 사단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자기가 여자 후손을 통해 속된 말로 깨박살 날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그때부터 뭐를 하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길목들을 다 자르고 죽이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계보가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요?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 셋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선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살인사건, 제사 내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는 받으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원복음을 믿은 그런 관점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을 우리가 믿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핍박받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핍박받으면 이 마음에 올바른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멀리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마음의 보좌.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 권능이 마음의 보좌를 바로 세우는 거다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마음의 보좌, 내 심령에 이 보좌가 진짜 주인이 바로 앉아 있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끼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제가 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의 그 구절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은혜가 더 임한다고 우리가 죄를 더 범하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이게 은혜가 더 갑절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범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령의 이 관계가, 심령의 이 보좌에 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데 30분이 되어서 우리 밑에 거 읽고 오늘은 거기까지 하죠. 신구약을 같이 읽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뿐이다.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원복음을 들었을 것이요, 가인은 이를 믿지 않았으나 아벨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림으로 이를 믿었다는 것이 된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린 더 나은 제사였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우리 다음 시간은 35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